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권순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참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했기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과 말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우리가 들으면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어떤 그런 대단한 사건이나 또는 대단한 간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은혜가 넘쳤던 것은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겪었던 갈등, 또 신앙적인 번민, 그리고 신앙이 침체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믿음에 침체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아주 진솔하게, 그러면서 그 역경과 환난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솔직한 간증들로 인해서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가 처했던 환경은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포로 시절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5년입니다. BC 605년이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며 바사 왕국의 전성기까지 무려 5명의 왕, 두 나라가, 한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면서 번성기까지 5 왕조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왕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에는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것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왕이 그 포로된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환관으로 만들려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맡은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대신에 자신들에게는 채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일 동안만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으면 계속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환관장은 왕이 내린 음식이니까 이거를 거절했다가는 자기도 목숨이 위태롭고,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10일 동안만 왕이 주신 기름진 음식이나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을 달라. 그런 다음에 10일 후에 자신들을 보고 자신들이 그런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좋으면 계속해서 채소와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이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10절에 나오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조국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규율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0절을 PPT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즉 왕이 내린 기름진 음식보다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왕이 주는 우상 숭배했던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당시에 근동을 다스리던 가장 패권 국가예요.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대단했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은 바로 우리가 10절서부터 봤으니까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대작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통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 셋을 뽑았어요. 그래서 총리로 세웠어요.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왕이 가장 신임하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토에서 출생한 그리고 본토의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주제입니다. 포로 중에서 그리고 세 명의 총리 대신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버금가는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했겠어요. 그것이 1절서부터 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든 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아봤더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5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흥하다가 멸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바벨론은 어떤 이에게 한 정권이 바뀌면 숙청돼서 감옥 가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 왕이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을 지금 허물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며 올곧게 살았고 허물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의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꿈이면 꿈, 환상이면 환상,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학문적인 뛰어남을 주셨어요. 그러나 특히 다니엘은 세 번째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상과 몽조를 해석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략 살펴본 다니엘,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자 시샘에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행심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종교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조금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겨서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총리 3사람 중에 다니엘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대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치 세력을 추구하는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파멸시키려고 꾀를 내요.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이 없어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왕이 기분이 업되도록 충충거려가지고 그래서 위대하신 왕이요, 왕 이외에 어떤 신상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원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30일 동안. 그러자 왕이 우쭐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국세를 찍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인을 해서 법령으로, 금령으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경배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한 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피하려고 소나기도 피하면 좋죠. 잠시 피하면 소나기가 그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고향, 조국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락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 하반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와, 참 대단하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파란만장한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나오는 한 부분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드디어 함정에 빠진 거죠. 정적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쭐해서 자기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 경배하거나 부탁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는데 함정에 빠진 게 다니엘이에요. 왕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쭐한 마음에 국세를 찍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돼요. 이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 이외에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자질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신나서 정식 보고를 했겠죠. 이제 처형할 일만 남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된 것이에요.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때 가서 결제를 받는 게 제일 좋은지 잘 압니다. 제일 피하고 싶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4시 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식권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 9시는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10시서부터 11시 반 그 사이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들이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라고 소삭질한 것은 틀림없이 10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시서부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물를 수도 없고 다니엘은 이제 속절없이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게 생겼어요. 그래서 14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저물게 된 거예요. 하루해를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고관대작들이 왕에게 가서 압박을 합니다. 15절이에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요.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제 다니엘은 속절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다니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어느 누가 이야기할 때 당신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왕이 이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라고 확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소망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냈으면 왕이 미안한 마음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실수해서 금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한 후에 다니엘을 만나 직접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으로 다니엘의 대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니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래서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아멘. 왕이 아차 실수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돌아가서 19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유능한 부하, 자신을 섬겼어도 실수 한 번 없는 그 충실된 신하를 모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으니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꼴딱 세워가지고 드디어 아침이 되자 쏜살같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에 던져져서 생사를 모르니까 왕이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죠.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러면서 굴에서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고관 대작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26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다시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사자들이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찍힌 내용이 어떤 것이며 자기가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을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다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염려, 그래서 그 염려로 인하여 애간장이 타고 심지어는 병까지 생기죠. 저는 기도하실 때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기장을 쓰시는 분들은 일기장에다가 써도 되지만 기도 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연말이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한테 제출했던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연말이 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보시면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목 한 7, 8가지를 했다면 거의 대다수가 7, 8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남거나 아니면 몽땅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 목록을 만들다 보면 이건 염려거리가 아닌데 만들다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카드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체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가,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이번에 간증자들의 대다수의 말씀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그거지만 평상시에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삶인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배 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이것을 이번 간증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글자예요. 절대. 눈치 빠르신 분은 감사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절대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깨닫고 보니까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쳐다보니까 어느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의심하고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현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어떤 상황도 승리로 만들어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조서가 취소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저는 17일 날입니다. 지난 17일이니까 목요일이죠. 그분의 별명이 여자 체육 선생님이신데 한정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51세예요. 그리고 그 간증의 제목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었는데 그분이 승질이 좀 급하답니다. 그리고 일 추진을 엄청 빨리 한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한 미소로
그리고 경기 운영이 아주 시원시원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필드 위의 로켓걸이라고, 여자분이니까 그런 닉네임이 있었어요. 28살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경남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도 하다가 야구 기록원도 하다가 태권도 사범도 하다가 경호원도 했어요. 마땅한 직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범대를 졸업했으면서도 임용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28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대형 버스가 이 한 선생님을 쳤어요. 근데 기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돌뿌리에 걸린 줄 알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왼쪽 다리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폐혈증이 왔습니다. 자기가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무릎 이상을 잘라내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밑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다시 의족을 착용해서라도 체육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더니 의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7cm를 남겨놓고 다리를 무릎 밑으로 절단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장애를 빨리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재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간증을 보니까 1년 7개월 만에 재활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상인처럼 걷고 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장애인 테니스에 출전을 해요. 그를 위해서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상처 부위가 다시 또 재발을 해가지고 포기를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식 배구 선수로 또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이라고 그래서 바이애슬론이 어떤 종목인가를 봤더니 크로스컨트리 스키에다가,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설원을 다니면서 또 사격을 하는 그런, 이게 고난도 종목이더라고요. 바이애슬론 종목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했지만 아마 훈련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상처 부위가 또 덧났어요. 그래가지고 중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당신에게는 골프가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골프를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간증을 보신 분들은 영상이 생각이 나겠지만 굉장히 뚱뚱하게 나왔네요. 이게 화면이 옆으로 퍼져서요. 그 왼쪽 다리에 지금 저거는 시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탄력을 좀 받아야 되니까 야구 시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야구 시구자로 갔던 그 사진이 지금 저게 바로 사진입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골프를 치는 장면입니다. 더 정확한 사진을 보시고 싶으면 한정원 체육교사 이렇게 치면은 저 사진이 뭐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골프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 운동을 하는데, 장애인을 가르쳐 보지 않은 코치들이 유명한 코치지만 자기에게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든가 독학을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오른쪽 다리만 쓰고 왼쪽 다리는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의 근육을 평상 다른 사람보다 더 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6년 일본 장애인 오픈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 사진은 2019년 그 2년 후에 호주 절단 장애인 대회에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받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체육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잃어버리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고통을 1년 7개월 만에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8개월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땄지만 수술 부위가 덧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구 선수로, 조정 선수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로 훈련받다가 또 상처가 도져가지고 좌절합니다. 중단해요. 그러나 이분은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체육 시간에도 아이들하고 똑같이 뛰어서 아이들보다도 더 빨리 뛴답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묻는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냐고.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이 의족을 빼고 나면 엉금엉금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의족을 끼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떤 것도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의족을 빼고 나면 한쪽 다리로 깽깽이를 뛰고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손으로다가 엉금엉금 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족이 빠진 것처럼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한정원 체육교사처럼 왼쪽 다리에 의족을 빼고 나면은 걷지도 못해요. 엉금엉금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년 추수감사 주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깊은 영적 관계를 매일 쉬지 않고 한 것입니다.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24시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추수감사주일이네. 추수감사 예배네. 그랬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긍정의 아이콘, 오죽하면 필드 위에 로켓거지라는 닉네임까지 갖고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그래서 야구 시구도 하고 이분이 참 대단한, 그러면서 신앙심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극복한 거예요. 이분도 의족을 빼고 나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동하는데 부자연스러우니까 깡충깡충 뛰어서 가든지 뭘 짚고 가든지 아니면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엉금엉금 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한쪽 다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젊은이였어요.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었어요. 킹카라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 동족들에게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넘겨 죽게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는 심지어는 극성스러운 유대 동족 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쫓아다닐 지경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도망가서 그로 인하여 점치던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채찍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채찍이 그냥 가죽 벨트가 아니죠. 끝에 납이 달려가지고 한 대 얻어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온몸이 굴신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성령께서 깨워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상처 부분을 거즈를 댔다가 그것은 이제 바셀린이라든가 그런 연고를 발라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떼어낼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면 등짝을 얻어맞으니까 이게 살가죽이 피와 엉그러 가지고 옷이 달라붙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옷이 움직이니까 살점이 뜯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깨워 찬양을 드렸을 때 옥문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터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 신약시대의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어려운가요? 아까 봤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 6절 7절 같이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뭐 하면? 6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려가 돼요. 그러나 염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로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신세한탄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평상시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대신 염려 대신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설사 이루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정원 교사가 도전하는 것마다 그 상처 부위가 재발이 돼가지고 덧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테니스해서 8개월 훈련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다가 상처 부위가 덧나가지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도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나며 아이들에게 밝은 모습, 체육교사니까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똑같이 뛰면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구처럼 그런 것을 할 때는 아까 쇠갈기처럼 생긴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탄력을 받아서 농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의족을 이것 쓰고 저것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24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종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었을 때 그가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충성되며 얼마나 매사에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며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우리가 직장에서 이 정도의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는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저분 없으면 안 돼. 가정에서도 다니엘처럼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로망이 될 것이에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나의 소원 우리 아빠처럼 되는 거야. 나의 소원 우리 엄마처럼 되는 거야. 그런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주일 성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요? 3번. 우리는요? 일주일에 1번?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여기에 표현이 하루에 3번이지만 다니엘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자기에게 불리함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와서 더군다나 5 왕을 섬기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고관 대작이 되어 총리가 돼서 왕 바로 밑에 자기가 수석이에요. 그런 삶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훨씬 좋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기도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맡기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추수감사절이 싫어요. 왜? 추수감사절 빈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선물을 살 돈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못 찾아가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사랑하시어 오늘 다니엘의 삶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